예, 오늘은 12월 19일입니다. 목요일 열린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우리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하실까요? 서로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네, 날씨가 추운데요. 건강을 특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문제가 있을 때 복음의 관점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최종 목적지는 아니에요.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우리가 계속 봐왔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을 넘어 어디까지 가야 되죠? 로마까지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은 목적지가 땅끝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 어디를 지나냐면 예루살렘을 지나는 거예요. 바울의 여정은 현재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여정입니다. 여기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 준비해서 4차 전도 여행인 로마로 가야 되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자신의 있는 현재의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정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생각하고 가졌던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느껴지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의 화해,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유대인 신자들을 복음으로 조금 더 그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바울의 어떤 포석적 계획이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이 바울은 누구를 만나냐면 야고보를 만납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이에요.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 당시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핵심 리더십이었던 거죠.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무슨 결정을 합니까? 이방인들에게 율법 강요하지 말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외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결의한다라는 최종 그 결정을 누가 하냐면 야고보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수장의 역할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누구였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나중에 네로 황제 핍박이 있을 때 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지만 여기까지 현재까지는 예루살렘의 수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에게 들어가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방 선교의 사역을 낱낱이 보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 야고보와 또 장로들이 너무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리는데 걱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들었다 하면 그들은 20절에 유대인 중에 수만 명의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에도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구약 1500년 동안 율법과 제사장 국가로 자임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고 그 지도자였던 모세를 따랐던 백성이 1500년간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아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살고 있는 유대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약의 신자가 되어진 이방인 사이에 바울이 있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거니 바울의 입장에선 유대인들도 이해가 되고 이방인들도 품어야 될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유대인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죠. 이곳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을까요? 결국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주님께로 더 인도하기 위해 바울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야고보부터 듣게 되자 사실은 이 21절에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관습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사실 굉장히 과장되어 있고 또 거짓에 가깝죠. 유대인들이 이렇게만 들으면 바울은 거의 뭐 회방자죠. 좀 더 센 말로 때려 죽이를 그런 완전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 바울은 없애야 될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 율법을 훼손하거나 또 대적하거나 또 유대인들을 비방하는 그러한 위치에 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잘 해결하고자 야고보는 하나의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23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야고보가 제안했던 방법은 우리가 지금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결례를 행하려고 하는 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함께 자네도 5명이 같이 결례를 행하고 그들이 결례를 행하는 비용까지 자네가 부담을 하면서 내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을 무시하고 회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과의 적대적 관계를 맺지 않고 부드럽게 이 관계를 풀어가면 어떻겠냐라고 야고보가 제안을 하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26절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학사함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목은 문제가 있을 때 무슨 관점이요? 복음의 관점으로라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은 비본질적인 문제보단 본질에 집중합니다.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갈라디아서에서도 또 더 나아가 로마서에서도 이 복음의 진술을 쫙 풀어내면서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결례를 지켜 행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바울의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 비본질적인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살다 보면 사람들과 또 혹은 일터에서 의견의 부딪힘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저희 병원의 이곳은 예배당이죠. 아침에 항상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이 예배당으로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점심 때 식당에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와서 식사를 하는 식사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곳이 성전입니까? 무엇입니까? 직원들이 여기에 들어올 때는 어떤 직원들은 조심스러워해요. 왜? 여긴 예배드리는 곳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식판을 들고 들어오기가 좀 쭈삣쭈삣한 거예요. 그럼 저는 여기는 예배드리는 곳이니까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식사는 식당 가서 하셔야죠.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세요. 들어오세요. 편하게 오세요. 자리가 없는데 여기 오세요. 여기 오히려 더 조용하고 여기 따뜻한 것도 있고 또 뒤에 커피도 내려놨으니까 편하게 드시고 가십시오. 왜 그럴까요? 구원을 위해, 본질을 위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직원들은 점심 식사 시간에 여기 와서 식사하시고 쉬고 갑니다. 마땅히 앉아서 또 조용하게 쉴 곳이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오셔서 쉬고 갑니다. 어저께는 또 한 직원이 와서 목사님 좀 잠깐 쉬고 갈게요. 그래서 편하게 쉬고 가시라고, 누워있기도 하시라고, 다리도 좀 올리시라고, 필요하면 커피도 드시고 뒤에 간식도 있으니까 먹고 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한 번도 말해본 적 없는 직원들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구원에까지 가는 과정은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제하고 마음 열고 알아가면서 서서히 바울의 전략이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 1500년 제사장 국가를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이 그리스도라는 이 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조금씩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관점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관점으로 갑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너무 우리끼리 모여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너무 우리끼리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끼리는 너무 좋은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너무 우리끼리의 어떤 인식이 있지 않는가. 일터입니다. 너무나 저는 좋습니다. 여기에서 예수 안 믿는 직원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좋아요. 오늘도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으로 비본질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본질과 구원의 관점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기 위해 야고보의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 당시 지도력이었어요. 물론 바울은 이방 선교를 1차, 2차, 3차까지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으며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 병자에게 올라갔을 때 병이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얼마든지 스스로의 영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야고보와 어떤 경쟁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질서에 순응합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결국 유대인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우신 질서에 따라갑니까? 이를 통해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갑니까?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모습이 과연 어떠해야 될까? 먼저는 세우신 질서를 잘 따르고 그 질서를 세워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 주님께로 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잘 질서 있게 병원이 세워지고 운영될 때 환자들에 대한 최선의 섬김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본질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병원에서의 본질은 결국 환자 만족이고 치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영혼의 구원까지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관점이요? 복음의 관점으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화평의 복음의 관점이고요. 또 구원의 복음의 관점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평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본질을 잘 추구하고 질서를 세워감으로 구원에까지 이르러가는 기업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또 세워갑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짐으로 우리 병원이 화평과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성경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듣고 실천하며 적용할 수 있는 헌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다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 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가정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가 풀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맺혀드리게 주님 기뻐하시나이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는 직원들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히 인도하심이 오늘 어떠한 문제라도 복음의 관점으로 풀어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